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38장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또 질병과 같은 그런 아픔도 있게 되고, 또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또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준비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있죠. 잘 살아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고난과 아픔보다 더 우리를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고난하면 누구보다 먼저 거론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책 제목도 욥기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이 욥이 당한 고난은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선은 굉장히 거부였는데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식들마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욥은 질병을 얻게 되는데요. 하루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를 가지고 몸을 이렇게 긁고 있었어요. 무너진 터 위에 앉아서. 누가 이런 아픔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너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아마 그 아내도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는 말이었겠죠.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욥이 그런 말까지 들어야만 했고, 정황상으로는 아마 그 아내는 욥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욥이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그를 힘들게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는지. 더군다나 여러분, 욥은요 당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욥보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은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져야만 합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거나 때로는 아픔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을 그때에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욥이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반문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 어떻게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욥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는 욥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풍우와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욥이 무지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할 때 허리를 꽉 묶잖아요. 그러니까 욥한테 너 준비해.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질문을 할 테니까 내가 말하는 거에 답을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4절부터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질문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너 어디 있었어? 그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해봐라. 여러분, 욥이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시작에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아니 나는 거기에 있기나 했는지, 어떻게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한테 뭐라고 물으시냐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도량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 아시죠? 지구가 똑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랍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요. 지가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 시간도 바뀌고 뭐 계절도 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그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대요. 그 얘기예요. 이 만든 세계가, 이 온 세계가 뭐 우주까지 다 포함해서 뭐 이제 뭐 우주라고 하면 이게 지금 어떤 질서에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완벽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 있는 것도 완벽하게 재어서 여기서 말하는 도량법으로 딱, 뭐 도량법이라는 건 뭐 다른 여러 가지 걸 측정하고 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재듯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완벽하게 이걸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쉽게 별들이 하늘에 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지구가 떠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뭘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공간에 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니까 지금 이게 떠 있는 건지 굴러가는 건지 모르는 거지. 자, 여러분 지구가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예, 저도 모릅니다. 이거 아는 사람 있을까요? 지구가 얼마인지? 뭐 어떤 방법으로 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 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구의 무게가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 지구가 떠 있다니까요, 공중에. 누가 띄웠냐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띄울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그 묻는 거예요. 요파 때. 그러면서 그 주추는, 그러니까 뭔가 떠 있다는 건 뭔가 작용을 해서 뭔가 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주추는 뭐냐는 거예요. 무슨 원리로 그렇게 떠 있냐는 거죠. 오늘 욥한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그 기초의 시작에 너는 뭐 했니? 어디 있었니? 누가 그것들을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겠나? 어떻게? 그리고 이 지구는 어떻게 띄워놨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절하고 7절이 이게 지금 이렇게 대꾸를 이룬 거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더니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여러분 안타깝게도 SSG는 가을 야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팀을 바꿨어요. 인천으로 오면서 저는 앞으로 이제 SSG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가을 야구를 한번 가볼 생각에 SSG 이겨라 그랬는데 가을 야구 못 가고 올해 우승은 누가 했냐면 기아. 혹시 응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아가 우승을 했습니다. 뭐 야구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표정들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기아 할 때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이 기아 이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폭죽을 터트리고 막. 근데 여러분 자, 이들이 기뻐하는 게 왜 기뻐하는 줄 아세요? 요만한 공 잘 던지고 그걸 방망이로 치는 거에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만한 공 던지고 방망이로 치는 거에 환호하고 기뻐하고 뭐 인생 다 바꾼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야구팀 한 팀이 이겼는데 난리 법석을 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막 영혼 대접을 해요. 와 우승을 했다고. 뭐 하는 거에? 요만한 공 던지고 자꾸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열고 지구를 띄워놓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늘 그 말씀으로 선포되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만한 야구공 하나 던지고 그거를 빠따로 치는 일에 그렇게 환호를 지르고 난리 법석을 치는데,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세요? 거기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환호하는 게 예배예요. 이 SSG가 우승을 못 하셔가지고 다들 그렇게 이렇게 실망 어린 눈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야구공이 아니라 지구를 띄우신다니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 건 사실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다가 표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 양수란 얘기예요. 이게 생명을 담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수를 터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창세기 때는 이제 궁창이 터졌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터져 나왔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문으로 그걸 가두는 자가 누구냐. 제가 이거를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 인천에 목섬이라는 데를 아십니까? 목섬 모르세요? 인천 사람이 아니어도 목섬을 아는데, 여러분 이 목섬이요 CNN이 선정한, CNN이 선정했다고 하니까 더 대단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세계에서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로 들어간대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남해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인천에 있다고. 인천에. 그럼 여러분들 인천 분들 인천 많이 무시하시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녀봤는데 이쁜 데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목섬이라는 데 그래서 가봤어요. 이게 왜 유명하냐면 이 밀물 썰물이 들어오잖아요. 때가 되면 이게 물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육지가 그 목섬으로 들어가는 길이 쫙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이 들어오면 이게 없어지는 건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걸 처음 가봤어요. 이제 길이 이렇게 났다가 물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저쪽 끝에서부터 길이 사라져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바다 한가운데 가가지고 물 들어오는 거기서 끝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뽑힐만 하다. 근데 제가 그냥 사진 찍고 이뻐서 감동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왔을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어떻게 가둬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들어오지 마. 그러면 딱 가두는 거예요. 목숨 다 가보시겠구나 이제. 저를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바다를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딱 지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욥한테. 욥아, 아침에 누가 명령해서 해가 떠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해를 깨우셨어요? 일어나라! 야! 얼른! 여기서 얼른 떠! 빨리 날을 새야지. 안 그랬잖아요. 누가 그 해를 명령해서 오늘 날을 여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또 깊이 깨달았던 말씀 중에 35절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번개 있잖아요. 번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번개를 보내요. 누가 가게 하는데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번개가 딱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번개가 언제 어디에 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요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대요. 번개가 어마어마한 전력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피레침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전력을 가둘 수 있다면 이게 뭐 엄청난 그게 된다면서요. 근데 여하튼 번개가 언제 어디 칠지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번개가 나 여기 가서 여기서 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 질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게 이제 욥의 마음을 딱 때리시는 거거든요.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리를. 여러분, 저는요 습탁이 슬기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보통 좀 이렇게 좀 멍청한 사람한테 속된 말로 뭐라 그러죠? 이런 닭대가리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수탉이 슬기가 있대요. 앞으로 여러분 닭대가리는 칭찬입니다. 이런 닭대가리, 이런 이제 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왜 수탉이 슬기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닭이 살아가는 어떤 본능,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슬기 있다고 아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슬기는 누가 준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욥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에게 준 지혜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전 이런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욥 보고 이 닭대가리야, 너의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건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고 하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거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십니다. 그 시작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것들을 매달 때 그것을 어떻게 매다는지 네가 알기는 아느냐? 가둘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는 아느냐? 여러분, 인간이 진짜 별 짓을 다 해도 우리 인간은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구도 못 벗어나요. 여기 있는 것도 다 모릅니다. 그 얘기예요. 아니야? 네가 안다고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저희가 지식을 추구해서 뭔가를 알아서 세상이 돌아갑니까? 우리 과학자들이 뭐 지식 있다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다 알아가지고 막 오늘 지구가 막 돌아가고 막 아침에 해가 뜨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는 떠요. 돌아가고. 왜? 하나님이 지으셨고 계획하시고 돌리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요. 너 거기 있었니? 누가 그런지 아니? 그 얘기는 뭐예요? 욥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모르면 뭐하라 그러죠?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죠? 들어야죠. 여러분 제가 제가 다녔습니다. 학교에 제가 배우러 가요. 배우러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배하는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우리 함께 예배할 때의 고백이, 제가 성경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해 올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욥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너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 근데 이 세계를 내가 열었다? 그 바다를 내가 가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욥이 하나님께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욥은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은 의인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말씀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순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찾아오면서 욥한테 굉장히 긴 시간을 위로하러 왔다가 토론을 합니다. 나중에는 막 욥을 공격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내용을 좀 줄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네가 좀 당한 일을 보니까 너 뭐 잘못했네. 잘못 안 하고 이런 질병과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얼른 하나님께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게 친구들이 계속 와서 욥하고 논쟁을 벌여요. 근데 욥이 용납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너보다 훨씬 잘 살았어. 또 알잖아. 나는 마음으로도 죄를 안 졌다니까. 혹시 죄 지었을까 봐 계속해서 회개기도 하고 난 그랬어.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의미는 죄 때문은 아니야 라고 욥이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친구들은 계속 아니지. 지금 알고 이런 벌을 누가 받아? 딱 보니까 너 엄청 잘못했다니까 빨리 회개해. 이게 바로 그 증거야. 네가 잘못했다는. 그리고 계속 공격을 해요. 요번 또 거기에 항변을 해요. 아니라니까 나는 너보다 훨 잘 살았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는 죄 때문은 아니야. 뭔가는 있어. 이게 욥의 항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딱 나타나셔서 상황을 정리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욥의 팔을 딱 들어주시면서 너희들 친구들 한 말 다 틀렸어. 욥이 오라. 그러니까 욥에게 가서 사과하고 회개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제 회개하고 이제 욥은 친구들 용서를 합니다. 욥이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맞았구나. 그래서 그때 욥이 하나님한테 항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면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 제가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걸 여러분 인과응보라 그러죠. 요거를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쓰겠습니다. 요거를 신명기적 사관이라 그래요.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고 해요. 이걸 신명기적 사관이라 그러거든요. 친구들도 요거 알고 와가지고 욥을 막 공격한 거예요. 욥도 다 듣고 나서는 다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을 딱 들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틀렸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받았다고요. 당신이 실수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이 38장이에요. 세상을 열 때 너 어디 있었어요? 내가 이 지구 매달 때 어떻게 한 줄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욥한테 야 내가 세상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요를 이렇게 매달았다? 라고 설명도 할 수 없으려니와 설명해주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해가 어떻게 떠오르는지 그 태양은 왜 빛을 내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질서를 가르쳐 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시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지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욥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해주면 알아듣겠냐? 대답해봐. 여러분 오늘 욥과 친구들은 신명기적 사관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말씀 성경은 66권이잖아요. 떨렁 신명기 하나 읽고 와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당신 아는데요. 당신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대답해봐라.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38장으로 성경은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성경은 38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9장, 40장, 41장, 4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욥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42장이 종말이거든요. 42장이 욥기의 엔딩이에요. 끝입니다. 마무리 결론. 영화로 말하면 이제 마지막 모습이 보이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이 나올 때까지 욥이 하는 일은 왜 안 끝나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 빨리 끝내셔야죠. 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을 여실 분은, 마지막을 엔딩으로 딱 지으실, 문을 닫으실 분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걸 운행해 가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마지막을 지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믿음은 듣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39절,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위하여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젊은 사자는 그 식욕을 누가 채워주겠느냐. 여러분, 젊은 사자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무섭고 힘도 세고. 근데 먹을 것을 줘서 식욕을 채워야 되잖아요. 누가 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식욕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까마귀 새끼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까마귀 새끼는 힘이 없어요. 태어나면 죽어요. 그런데 그래서 까마귀 새끼가 어디를 향해서 부르짖어요?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까마귀 새끼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이, 이 당하는 일이 욥처럼 이해되지 않아요. 이거 왜 이러시지? 내가 아는 상식으로, 내가 아는 말씀으로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다려.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누가 주인 되셔서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젊은 사자도 먹이시고 그 까마귀 새끼의 부르짖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일이 때로는 힘에 겹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것을 주장하시고 세우시고 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지으시는 마침표를 찍으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거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대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나왔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고 때로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잠잠히 귀 기울이며 나아가오니 인내할 때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